오늘 또 이렇게 강미라 구역장도 굉장히 피곤할 텐데 저렇게 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사실 강남에서까지 지금 얼마나 힘들 텐데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헛된 게 없어요. 절대 헛된 게 없고요. 기도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기도할 때는 별거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렇게 꽃이 피어 있어요. 이게 올 때는 꽃몽울이 전혀 안 핀 놈으로 온 거 아니죠? 꽃몽울이 안 핀 놈으로 왔어요.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늘 그랬던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지니까 어느 날 보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보면 시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하면 휙 날아가가 휙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연 법칙을 하나님은 잘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면서 가장 정상적이지만 우리의 기도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선상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산 밑에 이제 제자들이 있고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귀신도 떠나가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고 예수님이 파송하고 이럴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변화산상에 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난 뒤에 이제 아이를 고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나니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고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어려움들 그냥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고 받은 결과와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도하고 받은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요. 기도하지 않고 받은 응답은 그냥 세상의 원리 원칙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다가 일어난 우연의 일이나 그런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처럼 그 능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귀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생기는 7가지 능력이 무언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와 직접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쥐새끼들이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지요? 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그걸 가지고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나무가 윙하고 우는 걸 보면 그건 기도 소리처럼 들린다. 물론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 특권을.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위에 계시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천사나 천사장 같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우리는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러 나올 때 내가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있지만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곧바로 연결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요.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내가 사실 기도를 딱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신대원 하여튼 갔다 오고 나오면서 전임 뭘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신대원만 가면 그 당시만 해도요, 신대원이 대단했어요. 저희들 다닐 때는 지금은 뭐 이렇게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렇게 좀 그래도 어렵지만 그렇게 막 높지 않은 어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뭐 삼수 사수는 기본적으로 한다 생각하고 신대원 준비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다 그러면 뭐 거기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아이고 가보니까 웬걸 나 같은 사람 300명이나 있고 그렇더라고. 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이 얼마나 많고 연고대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계명대학교는 이거 어디 코에 갖다 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주눅이 훅 들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밖에 나오면서 이렇게 전임 전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는 내가 학력이라든가 아니면 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댈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목회자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하루 1시간 이상은 내가 꼭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탁 가고 하는데 어느 날 막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억지로 막 이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내가 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구미 시민교회에 있으면서 기도를 계속 이어지고 있던 어느 날 내가 탁 기도에 이제 처소로 갑니다. 한 5시 되고 막 이러면 이제 마치고 이럴 때 되면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그 기도방이 있으니까 그 이제 옥상 쪽에 있는 그 기도방으로 가는데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의지하러 간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인생을 내 어떤 그 학력에 거는 것이 아니고 내 실력에 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으러 간다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기쁨이 확 느껴지더라. 나 그때 그 경험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과 전도하러 갈 때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과 그런 전심 그리고 그런 자부심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잘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기도 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독대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 중에 많은 것을 일부러 우리의 도움을 힘입어 성취하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독불장군으로 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게 안 했는 게 문제야.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저렇게 되도록 하지 않은 게 문제. 우리로 하여금 동력하게 만들었어요. 동력하게. 그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동행하신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도 의지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할 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거는 예배 드리러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건 내가 드려야 된다니까요. 저 이렇게 애를 이렇게 저 천장으로 올라 보내는 일은 해야 된다니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거 막 게을러 하면서 귀찮아 하면서
누가 해줬으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면 하나님은 그런 일은 안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올 저녁에 이렇게 강미라 집사님 내 칭찬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예배 오고 싶어 오는 사람 잘 없어요. 사실은 다 귀찮아요. 다 귀찮고 집에서 TV 보는 게 제일 편하고 가만 누워 뻗어가지고 그냥 아시죠? 예, 그렇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굳이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봐라. 저는 기도 저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악한 사단이나 마귀에게 어떤 그런 것들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과 공적인 자유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당하게 우리를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당당하게 축복하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기도하면 사단에 대항해서 이기는 능력이 생겨요. 이 땅에는 사단이 권세를 쥐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만 짓거나 하면 어떤 죄책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면 거기를 탁 파고 들어가지고 호집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싹 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아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다. 반사를 시켜야 돼요. 반사. 사단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입구가 있을 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 너는 여기에 나에게 들어올 틈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이 고난과 고통,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반전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보여야 돼.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정도는 돼서 어려움이 있으면 뭐 또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공허하게 이야기를 내뱉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요번에 내가 이거 잘 이겨내면서 한번 두고 보리라.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내가 차지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 방향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사단의 계획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공격해와도 능히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는 견디어내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면 별 문제 아니거든요. 문제는 바다가 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헤엄칠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빠져 죽는 거예요. 바다에. 헤엄칠 줄 알면 뭐 이런 막 그것을 더 즐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공이 쌓여야 되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단을 물러가라 하는데도 사단이 물러가지 않고 놀리듯이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느냐?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화내는 거 하나도 못 참고 미움 하나 이겨내지 못할까? 기도가 뒷받침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냅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밉던 것이 사랑으로 보듬어지고 그게 용서가 되고 아유 그래 저 사람도 불쌍하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남편이 야 저거 술 처먹고 저거 맨날 저렇게 하고 어떻게 저런 게 다 있나 이 화상 이렇게 되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요 야 술 처먹고 이렇게 집에 찾아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든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아셨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기도하면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로 우리는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게 하지 않아요. 기도에 이 눈물의 기도가 쌓여야 돼요. 쌓여야 되고 그것이 이렇게 모아져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불러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불치병이 치유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또 그러한 간증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느냐? 물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주권도 기도의 벽을 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고 태양이 멈추게도 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기도를 귀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작은 구름 하나를 보여주면서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그래서 큰 비가 오도록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끝까지 다시 가라 기도하면서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그 끈질긴 기도가 그런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면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이렇게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천사가 사자, 주의 사자. 그런데 주의 사자는 하나님과 동급되는 어떤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고 우리의 임무를 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천사들을 지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돌보심을 받는 것이 이 천사들의 도움입니다. 천사들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주장할 때 천사들이 잘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섯 번째,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이라는 산들에 직면했을 때 그 산들을 옮기기를 기대하세요. 단 산들을 움직이는 일들은 오랜 기간 기도와 금식을 필요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 단기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쉽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런 기대를 무너뜨리셨어요.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충분히 기도한 것에 대해 능력을 부여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기도는 복이 이르는 통로이고 복이 이르는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내림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수단으로 남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선물을 남을 축복할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돈이나 땅이나 건물이 아니에요. 부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 기도의 어떤 선물, 이것을 드려야 돼요. 기도해서 손해볼 일이 없어요. 기도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먼저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면 먼저 기도의 축복을 내가 받게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 축복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 기도하면 나의 성품이 변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영적으로 강력한 근육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면 축복이 됩니다. 그럼 무조건 기도하면 축복이 돼요. 기도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기도하고 싶어도 어디 한번 호소하고 싶어도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원망할 때도 있고 교회 와서 막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뭐냐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믿었는데 이게 뭐냐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특권이 굉장한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을 받아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기도하면서도 그냥 믿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믿는다는 말은 맡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저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길로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생각지 않던 축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마음속에 확실한 응답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중도에 포기합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있어요. 확실한 응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또 올 새벽에 보여준 그 목사님이 간증이 있는데 윗집에 그 층간 소음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참 안 되더니 8개월 만인가 그 집에 훅 이사 가더니 그래 참 그러면서 이제 그 고백을 하며 이야기하는 게 끝까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꼭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몸의 가시 때문에 몇 번 기도했다 했죠? 3번 기도했다 했어요. 3번. 3번은 딱 3번 기도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몸에 가시가 없어져 3번 40일 기도를 3번 했다는 소리예요. 한 번 기도하는 걸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40일 기도하는 걸 한 번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그 가시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기도 그만해라 하고 확실한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줬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게 그 정도 있는 하나님이 하신 만큼만 살아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가 약할 때 내가 이게 생각을 해봐요. 그 사도 바울에게 기적이 얼마나 일어났는데 콧질질 흘리고 있다. 조금 심하게 했구나 내가. 그래 콧질질 흘리는 건 아니지. 눈에 이제 추정하기는 안질이 있었다 봐요. 사도 바울의 안질. 그래서 눈에 눈물이 이렇게 나. 이게 안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그러면 남들 보기에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그러니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그 약함 때문에 너가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자기는 지팡이 같은 막대기 같은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늘 생각하며 살았겠죠. 예.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더 이상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약함을 일부러 내게 두셨구나. 그러니까 일부러 두신 걸 내가 버리면 되겠어요. 그걸 잘 활용해야지. 내게 일부러 둔 것을 잘 활용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지? 누가가 있었잖아. 누가 의사. 그죠? 하나님이 의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땐 그 의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겠죠. 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고, 또 어렵기 때문에 더 매달리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런 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런 약함 때문에 누가를 하나님은 붙여주셨구나. 이런 약함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더 강해질 수 있었구나. 음? 여러분, 우울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온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더 어렵고 막 이럴 때는 살아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해도 살아야 되고 저렇게 해도 살아야 되니까 일하고 막 미친 듯이 일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도 정신은 없었는데, 어느 날 좀 편안해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권만 있으면 안 됩니다. 특권은 누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해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요.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함께 하심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행사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과 동행하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